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7월 1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주일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37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많이 덥죠. 바로 지난 주일이 초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21일이 중복이라고 하는데요. 8월 10일이 말복이고요. 이제 여름이 이제 고비에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더 많은 수분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름철 보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입맛이 당기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음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얼음이 둥둥 떠있는 냉면이죠. 네, 그리고 냉콩국수, 삼계탕은 어떨까요? 장어구이, 오리 요리는 어떨까요? 군침이 도시죠. 이것은 영양 호박밥입니다. 특히 호박밥은 어르신들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음식은 어떨까요? 이열치열, 한여름날 아주 매운 비빔냉면, 아니면 아주 매운 오징어 낙지볶음은 어떨까요? 네, 땀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뜨겁게 먹고 나면 아마도 이 더위 더 쉽게 우리가 견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시원한 음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이냉채. 네, 우리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오이냉채, 수박냉채, 그리고 과일이 가득 담긴 팥빙수는 어떨까요? 군침이 당기시나요? 이제 여러분들 시원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름 해변가입니다. 멋지죠? 이런 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한 잔의 아이스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시원한 것은 더운 날 차가운 얼음 냉수일 것입니다. 약수물 여러분 기억나세요? 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그리운데요. 산을 오르다가 더위에 지쳐서 똑똑 떨어지는 약수 한 바가지 떠서 마실 때 천국이 따로 없지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냉수같이 내가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지치고 짜증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한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멋지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셨죠? 연중 날씨가 아주 무덥고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히 5월, 6월의 추수 때인데요.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할 때 생기는 극심한 갈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뜨거울 때 북부 산악 지역인 헐몬산과 레바논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내리는 얼음 같은 물줄기 연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을 해야 하는 뜨거운 여름날, 이 차가운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원한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열받게 하는 사람, 이 더운 날 더 열받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그 열을 식혀주는 그룹입니다. 근데 교회뿐인가요? 어디에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만 쳐다봐도 속이 터지고 답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면 그 걱정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무엇을 자랑하려 하면 당장 초를 쳐서 기쁜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그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그런 반면에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뻥 뚫리게 해주시는 분들요. 정말로 저는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욕을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할 때 참 시원하다. 네, 욕은 하지 마셔야죠.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면 그분 때문에 걱정이 반으로 줄어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분들이죠.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분을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사람, 이런 분을 일컬어 뜨거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첫째, 충성된 사자, trustworthy messenger. 본문 다시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기서 사자는 전령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외교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자로 외국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보낸 왕은 답을 기다리며 초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령이 어려운 그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해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답답하고 초조한 왕의 마음을 가장 무더운 추수 때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들의 모습으로 비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소식을 기대하는 왕에게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 날,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충성된 사자, trustworthy messenger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말씀드린 대로 추수하는 날의 시기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인데요, 5월과 6월입니다. 중동 지방은 이때가 가장 무더운 때입니다. 지금은 얼음물을 쉽게 마실 수 있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에 얼음 냉수를 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서민들로서는 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얼음 냉수 한 잔을 들이키고 싶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보낸 사신이 외교적 난제를 잘 해결해서 그로 인해 마음이 시원해지듯이 하나님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참 뜻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그래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칭찬을 듣는 이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일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열받치게 하시는 분인지 시원하게 하시는 분인지. 네, 시원하게 하시는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충성하시면 됩니다. 본문 다시 봉독해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은요, 관계에 있어서 확고해서 전혀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로열티라고도 말하죠.
일에 있어서 확실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낸 이라는 뜻의 사자, 메신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은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에 있어서 결코 변치 않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과 약속을 믿기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맡기신 일에 대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날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자신이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변덕스러운 분 많이 있습니까?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가.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몸이 아프고 힘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죽으면 누가 할까? 그냥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네 알았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아신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여름날 차가운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은요, 이웃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충성을 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며 얼마나 신뢰를 받고 계신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정말로 신뢰받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 정말 교인들 맞아? 신앙인 맞아라고 할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 누군가를 정죄하면 누군가 당신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서로 모른 척하며 떠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서로 충분히 알만도 할 텐데 누가 무슨 말하면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다가 화를 내면서 그냥 떠나는, 어제는 그렇게 절친한 친구였다가 오늘은 적이 되어서 수근수근대며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곧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충성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름날 차가운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45명의 대통령 가운데 최장수 대통령이신데요. 현재 연세 96세이신 카터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으로서보다는 조지아 마라나타 침례교에서 95세 내암이 생길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빈민의 주택 설립을 도와주는 헤비텟에 참여하신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바로 이 사진은 지난 2019년 주일 아침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집에서 넘어지셔서 14바늘을 꼬매고 바로 그날 오후 테네시에 가서 짓밟는 것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대단하시지요? 바로 이 카터 대통령 내외가 지난 7월 7일 결혼 75주년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21살 때 1946년 7월 7일에 18살 된 로살린과 인구 1000명이 되는 작은 마을 플레인스라는 곳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 유지하시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자 카터 대통령이 대답하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해외에 있고 내 부인은 집에 있어도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이겨나갔습니다. 너무 멋있죠? 정말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시는 아주 멋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은이는 알지 못하는데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짧은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한여름날 갈증으로 목이 탈 때 청량 음료수 같은 사람, 커피에 얼음 몇 조각 띄어 냉커피 맛을 가진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 더운 여름날 하나님과 이웃을 시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이웃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